바로 이어서 우리 6번째 양선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양선. 네. 네. 양선은 옛날에 전해 내려오던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바보 온달은 진짜 바보였다기보다 당시 사회 시각으로 봤을 때 바보라고 불릴 만큼 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배운 것은 물론 학문적인 지식도 전혀 없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고 바보 취급을 해도 헤헤헤 웃으면서 부정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서 더욱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착해도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착한 사람. 양선의 열매가 이런 착한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양선의 사람, 그런 착한 사람을 뽑으라면 전 요셉이 떠오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또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들을 원망했다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못 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다윗의 처절한 한탄도 막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거기서 원망하고 또 한탄할 수 있는데 역시 요셉은 우직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실은 노예가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노예들이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왜 그쵸. 이렇게 열심히 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 만큼.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게다가 그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네. 하지만 그 인정받는 것도 되게 잠시였죠. 맞아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걸 또 단호히 또 물리치죠. 네. 그래서 적당히 배려해서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자리를 완전 피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붙잡힌 그런 겉옷도 내팽겨진 채로 완전 피해버리는데 그런 네. 모습도 굉장히 어떤 감명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도 사실 가지 않고 바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까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바보 온달처럼 정말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네. 사실 알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바보같이 쓸데없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갔던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요셉은 또 심지어 감옥에서 이제 꿈 해몽도 해줬던 관원들한테도 잊혀지고 네. 말잖아요. 정말 그 인생 전체가 버림받음과 또 이용당함과 배신당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요셉은 또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형들이 팔아서 애굽까지 오게 되고 갖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양선의 열매를 많이도 맺은 사람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보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맞습니다. 일을 다 하나님께 하듯이 하니까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열심히 하고 그런 믿음의 눈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벌써 7번째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7번째 열매는 충성. 충성. 네,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사실 충성이라고 하면 저는 그 군대가 좀 많이 생각나거든요. 저도 형제님이랑. 형제라면 다. 네. 그렇군요. 수근 형제님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충성! 그쵸? 네, 바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충성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예요. 충성 잘 안 하시나요? 아, 들어보세요, 네. 강력현자님. 네. 사실 성경 말씀을 매번 읽고 잘 알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행해야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뒤돌아보면 과연 그걸 알고 행해서 믿음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충성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구나. 네. 사실 충성이란 그 열매를 또 좀 이렇게 쉽게 얻는 게 좀 쉽진 않죠. 말씀하신 그럼요. 대로 딱 보고 그냥 행하는 것이 네. 내가 정말 충성을 해서 행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한 건지 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충성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 단어가 저 하나님 앞에서는 저를 되게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게도 하는 그런 단어예요. 충성이란 단어가 예, 제가 충성을 잘 안 하나 봐요. 아니고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 주시면 일을 뭔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 주시면 인간적인 잣대로 먼저 이렇게 재보거나 계산해 보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쁨으로 거기에 임하고 충성하는 열매를 맺고 싶네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다 뭐 충성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수빈 형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좀 충만해서 하나님 일에 더욱 순종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수빈 형제님은 어떠시나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위기나 실망이나 어려움이나 이렇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한 믿음은 정말 우리 끝까지 다 같이 갖고 오늘 나아가야겠죠. 참 네. 은혜롭네요. 네, 그래서 다 충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혹시 어려움이나 뭐 고통에 관한 찬양이 있나요? 네, 준비돼 있습니다. 또 준비를 제가 네. 또 해왔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렇군요. 네. 네, 아마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곡은 4분의 3박자에 좀 아까랑은 좀 다르게 좀 여유가 있는 템포의 곡이에요. 그래서 마디 내에 순차 진행으로 여유 있게 부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곡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굳건한 어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다짐,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 소망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계신 정영환 형제 다들 아시죠 이제? 네. 그렇죠. 기차 화통을 삶은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 형제님께서 찬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찬양 듣고 또 우리 또 다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강력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차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찬양 잘하시죠? 네. 찬양 너무 좋으시고, 기차가. 네, 또 이 여유 있는 템포의 찬양을 이렇게 넓은 호흡으로 또 찬양을 해주시니까 네. 찬양이 더 배로 좀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악기를 하지만 노래를 못 하거든요. 잘하실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제가 네. 듣기로는 창을 배우셨다고 그러던데.
찬양단도 네.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해서 아, 그래요? 이렇게 몸이 아낀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 보면 아. 부러워요. 저 우리 영환 형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몸이 다 그럼요, 아끼시죠. 악기통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형제나 자매들 보면 저도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또 우리 근데 자매님은 또 가야금 또 하시니까. 네, 그쵸. 그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네, 이어서 우리 8번째 열매 온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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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라고 하면 부드러움이나 뭐 점잖은 것 그런 것처럼 좀 정돈된 느낌의 단어들만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유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죠. 네. 네, 바로 모세입니다. 네, 네. 오늘 잘 맞추시네. 오늘 제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그 미리암과 또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모세는 이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온유하게 참아내죠. 네. 네. 이렇게 모세가 온유함으로 참자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십니다. 음,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도 인정해 주셨고요.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었나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40년 동안은 자기 힘으로 아, 뭔가 맞아요. 해보겠다고 엄청 나서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요. 네. 그럼요. 그러고 또 도망치기 바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세월을 통해서도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온유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힘과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유는 그 힘과 능력을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데나 쉽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산상수훈 네. 그 8가지 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공통된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했던 화평과 그리고 온유 네. 그 두 가지가 두 공통됩니다. 가지군요.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지만 또 복까지 예비된 것이 바로 화평과 온유라는 얘기겠죠. 네. 드디어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8가지 열매로 쭉 나눴는데 하나를 지금 안 했어요. 네.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뭔가요? 못 참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절제. 네, 맞습니다. 마지막 네, 열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네. 고백을 절제입니다. 네, 사실 성도님들이 절제가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제일 작은 열매 아니야? 혹은 뭐 가장 비중이 없는 열매 하시지만 9가지의 모든 열매를 완성시키는 그런 약간 성령의 9가지의 매듭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절제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조절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절제는 다른 열매들을 담는 어떤 이런 바구니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령 열매를 맺어도 그 담을 그릇이 좀 필요하죠. 그쵸. 저희가 네. 뭐 막 주머니에 넣고 손에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절제가 없다면 모든 열매가 이렇게 다 쏟아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비유네요. 절제가 없는 기쁨은 너무 가볍고 절제가 없는 화평은 태만이 될 것이고 또 절제가 없는 인내는 무감각한 삶이 될 것이고 또 절제가 없는 자비나 양선은 의존성만을 또 키우게 될 것 같아요. 맞아. 또 절제가 없는 충성은 과로를 가져오고 절제가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약한 인간을 만들어내겠네요. 아, 정말 맞습니다. 모든 것에 귀결이 되는 열매인 네. 것 같습니다. 방금 굉장히 시 읊으신 것 네. 같았어요. 절제에 대한 시 방금 좀 읊으신 것 같아요. 멋진. 네. 마음을 절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절제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어떤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에서 또 시처럼 절제를 읊혀주셨고, 그래서 저는 또 제게 가장 필요한 게 절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9가지 복이 다 있어도 아까 주머니에서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리 주머니에 넣어도 딱 그만큼만 그럼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절제라는 큰 그릇이 있어서 저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다 가져보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좀 절제하는 그런 네. 또 열매를 맺어서 이 9가지 열매를 네. 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것을 또 약속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도 누리는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내일은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과 능력을 지키는 그릇이 또 있어야겠죠. 네. 그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열매,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어요. 네. 오늘 다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럼요. 네, 정말 네. 유익했습니다. 항상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지은 자매님, 네. 또 우리 은경 자매님,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나와주신 우리 수빈 형제님. 네. 네, 다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곳은 이야기가 있는 찬양.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다 함께 할렐루야.